전체 인구수 가운데서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그 사회를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작년 말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전체 인구수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라고 부릅니다. 고령화 사회 말 그대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죠. 전체 인구수 가운데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일 때 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고령화 사회가 아니라 14%가 넘으면 고령 사회입니다. 점차 고령화가 진행되다가 마침내 고령 사회에 진입한 것이죠.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그 다음 단계가 초고령 사회입니다. 전체 인구수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일 때 바로 초고령 사회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초고령 사회입니다. 2024년 12월 23일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수가 1024만 4,550명을 기록하며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거칠게 말해서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수 5천만 명 중에서 65세가 1,000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분명 초고령 사회인 것이지요. 이제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입니다. 고령화 추세가 가파른 것으로 유명한 일본도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10년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놀랍게도 7년 만에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라는 것은 단순한 인구 구조의 변화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기대 수명이 늘어났고 출산율이 뚝 떨어졌구나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요.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라는 것은 이제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재편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음을 뜻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는 것이 바로 돌봄입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이제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이 돌봄 서비스의 문제가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전도서 12장에 보면 젊음이 지나간 후 노년의 현상들에 대해서 나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전도서 12장 1절로 5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간다. 아멘. 자, 전도서 12장 말씀은 우리의 육체가 노쇠의 짐에 따라
어떤 현상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지 어르신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르신들이 날마다 겪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들도 그 연약함을 분명하게 마주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전도서 12장은 왜 나이 드신 어른들을 돌보아야 되는지, 그들에게 돌봄 서비스가 왜 중요해지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이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점점 쇠약해지고 있는 부모님들을 우리는 어떻게 돌보고 있습니까? 또한 주변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우리는 또한 어떻게 돌보고 있습니까? 십계명 제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십계명은 두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이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돌판에는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 기록된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되는 계명, 다섯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그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되는 으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부모를 돌보라는 뜻입니다. 점점점 쇠약해지는 부모를 돌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경제적으로도 돌보아야 되고 정서적으로도 어르신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살아갈 수 있는 공간과 환경을 마련해 드리고 입을 것도 먹을 것도 제공해 드려야 됩니다. 이런 경제적 돌봄 못지않게 정서적 돌봄도 중요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시니어 컨설팅 전문가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은퇴 후 3대 자본으로 건강, 돈, 소통을 꼽습니다. 셋 중 시니어에게 가장 중요한 건 단언컨대 소통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중요해지는 자본이 있는데 그걸 3대 자본이라 일컬을 수 있는데, 첫째가 건강, 두 번째가 돈, 세 번째가 소통인데, 이 전문가는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소통이라는 거죠.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면서 몸이 쇠약해지면서 동시에 심리적 고독감이 따라옵니다. 따라서 부모가 심리적 고독감에 매몰되지 않도록 함께 삶을 나누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듯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을 넘어서서 경제적 돌봄, 더 나아가서 정서적 돌봄까지 제공하는 것, 이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읽어드린 것 같은데요, 부모 효도 10계명이라고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부모를 돌봐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부모님과 가능한 한 많은 대화를 나누라. 부모는 자식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장 즐거워한다. 두 번째, 부모님에게 일감을 드려라.
효도란 부모님을 방구석에 가만히 모셔만 놓는 게 아니다. 세 번째, 부모님도 취미를 가지도록 도와드려라. 사회나 교회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즐길 수 있도록 하라. 특히 가정에서 취미 활동을 하시도록 협조해 주라. 네 번째, 여행의 기회를 드려라. 노인은 새로운 분위기와 경험을 즐기신다. 다섯 번째,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연세가 드시면 기억력도 쇠약해지고 마음도 소심해지고 잔소리도 늘고 공연한 고집도 부릴 때가 있다. 그에 대한 이유를 파악하라.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대로 못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미리 헤아려 드려라. 여섯 번째, 가족끼리 외출할 때 노부모님도 종종 모시고 가도록 노력하라. 부모는 어린 자녀들만 데리고 나가는 아들과 며느리에 대해 섭섭함을 가질 때가 있다. 일곱 번째, 집에 손님이 오면 부모님에게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라. 이런 예법을 손자, 손녀들에게 가르치라. 여덟 번째, 사소한 병이라도 꼭 병원으로 모시고 가라. 연세가 드실수록 생명에 대한 애착, 건강에 대한 근심이 더 많아진다. 아홉 번째, 매월 일정한 용돈을 드려라. 부모님의 이름으로 통장이라도 만들어 드리면 더욱 좋아하실 것이다. 마지막 열 번째, 부모님에게 신앙의 기회를 드려라. 천국의 안내자가 될 때 가장 큰 효도를 하는 것이다. 자, 부모 효도 10계명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자, 11번째입니다.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라. 앞에서 열거된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열거한 내용들을 이벤트성으로 단회적으로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라. 이 계명을 첨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부모님에게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하듯이 사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지속적인 목회적 돌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흔들리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은 지속적인 돌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끝마치고 거기서 전도 여행을 마무리 짓지는 않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다음에 또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죠. 2차 전도 여행으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자, 오늘 우리는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출발하고자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전도 여행을 나서는 이유는 뭘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복음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가정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신앙 공동체가 조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세워지고 신앙 공동체가 조직되었지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꾸준히 지속적으로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곳을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하고 1,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곳을 3차 전도 여행 때 재차 방문했던 것이죠.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사역지는 에베소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예루살렘을 거쳐 수리아 안디옥으로 귀환함으로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에서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죠. 그리고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귀환함으로 말미암아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곧장 3차 전도 여행길에 오릅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 말씀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시점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차, 2차 전도 여행과는 달리 2차, 3차 전도 여행은 곧장 펼쳐지게 되는 거죠. 자, 23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8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얼마 있다가,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이 종료됐고 얼마 있다가 곧장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3차 전도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 사이에는 예루살렘 공의회 그리고 바나바와 결별 등 큰 사건들이 있었지만은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 사이에는 그런 간격이 없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으로 복귀한 사도 바울은 얼마 있다가 곧장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향하여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읽지 않으면 3차 전도 여행이 언제 시작됐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바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자,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지역과 2차 전도 여행 지역을 다시 방문하는 것으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예상 경로를 추적해 본다면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한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땅 다소,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다소로 가고 다소에서 더베,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등 바로 이런 코스로 3차 전도 여정을 사도 바울이 감당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1, 2차 전도 여행 때 이미 복음을 전했고 또한 방문했던 지역을 굳이 3차 전도 여행 때 재차 방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다시 한번 본문 23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방문했던 지역을 다시 재차 방문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모든 제자를,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곳에 교회가 설립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세워진 교회에 대한 목회적 돌봄을 위해서 재차 방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고 제자가 되었던 성도들을 다시 한번 권면하고 격려함으로 그들이 신앙 위에서, 말씀 위에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바른 신앙 안에 견고히 머무를 수 있도록 재차 방문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단어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굳건하게 하니라. 자, 이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형은 에피스테리조입니다. 에피스테리조의 뜻은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하다입니다. 이 단어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사도행전에 4번 기록되어 있고 모두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다루고 있는 사도행전 14장 21절, 22절, 바로 여기에 헬라어 에피스테리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 22절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에피스테리조가 사용되었는데 어디에 사용되었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바로 여기에 사용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베에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자 14장 21절 처음에 보면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 성은 바로 더베 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더베에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가 제자들의 마음을 에피스테리조, 곧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살펴보았듯이 사도 바울은 더베에서, 그리고 더베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종착지입니다. 마지막 지역이었던 거죠. 이 더베에서 본래 출발했던 곳 수리아 안디옥까지 도달하는데 최단 거리는 더베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면 길리기아 다소, 사도 바울의 고향이 나옵니다. 이 다소를 거쳐 오른쪽으로 가면 바로 수리아 안디옥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더베에서 동쪽으로 계속 직선거리로 가게 되면 수리아 안디옥이 나옵니다. 이게 최단 거리죠. 따라서 더베에서 동쪽으로 이동하여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귀환함으로 말미암아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을 텐데, 사도 바울은 이 최단 거리 코스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1차 전도 여행 지역, 방문했던 지역을 다시 역행함으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더베에서 루스드라,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 이고니온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거꾸로 해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까지 복귀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왜 최단 코스를 제쳐두고 역행하면서 이미 방문했던 것을 또 재차 방문하면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귀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1차 전도 여행 중 머무르며 복음을 전했던 곳을 재차 방문하여 제자들의 마음을 에피스테리조, 굳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이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더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최단 코스가 아니라 역행하며 수리아 안디옥으로 귀환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계속해서 이동했던 이유는 뭡니까? 물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동했겠지만은 사실은 유대인들의 박해와 핍박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밀려서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핍박과 박해의 강도가 점차 세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루스드라에서는 사도 바울이 무자비한 돌 세례를 받았죠. 돌 세례를 받게 되고 현장에서 즉사합니다. 물론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루스드라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돌을 맞고 죽은 줄 알고 그의 시신을 성 밖으로 내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쓰러진 사도 바울을 일으켰습니다. 기적적으로 사도 바울이 살아난 것이죠. 그럼에도 여러분, 바울이 안전하고 편안한 길, 최단거리 코스를 통해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귀환하지 않고 다시 더베에서 돌 세례를 경험했던, 끔찍한 죽음을 경험했던 루스드라를 거쳐 이고니온을 거쳐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귀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제자가 되었고 그곳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 공동체의 신앙, 제자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서 바로 사도 바울은 재차 방문하는 방식으로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 지은 것이죠. 지속적인 돌봄,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과 권면과 격려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자, 둘째, 이 에피스테리조는 사도행전 15장 32절에서도 사용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여 굳게 하고, 아멘. 굳게 하고, 여기에 사용된 거죠.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공의회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성공리에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귀환합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격렬한 논쟁과 다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일단의 무리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안디옥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구원의 충분 조건으로서 복음 플러스 할례를 힘주어 강조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으로는 2% 부족하다. 플러스 할례. 니네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방인들 대상으로 강조했겠죠. 이방인들 너희들 할례를 받아야만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은 할례를 넘어서서 할례를 품고 있는 모세의 율법도 지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 백성에 이르기 위해서는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일단의 무리들이, 보수적인 이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이방인 중심으로 된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그런 가르침을 전한 것이죠. 결국 이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에 적지 않은 논란과 분쟁이 일어났고, 이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공의회가 소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회는 구원은 율법 준수나 할례 준수가 아닌 믿음으로 주 예수의 은혜로 받는다고 천명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말하자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천명함으로 이방 선교의 대원칙이 확고히 세워진 것이죠. 그러니 이방인들에게 더 이상 할례를 받아라, 율법을 지켜라라는 무거운 짐을 지어서는 안 된다. 율법 준수 없이도 할례를 받지 않아도 복음으로도 충분히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방 선교의 원칙을 분명하게 확고하게 세운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사항을 유다와 실라가 안디옥 교회에 밝히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흔들렸던 그들의 신앙을 에피스테리조, 굳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지 않습니까? 매우 중요한 거죠. 역사적으로 엄청 중요한 교회죠. 그런데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이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전했고, 믿음이 흔들리니까, 신앙이 흔들리니까 유다와 실라가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사항을 가지고 가서 정확하게 이들을 바로 잡아 주었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사도행전 15장 40절, 41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에피스테리조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1차 전도 여행 지역을 재차 방문하여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습니다. 에피스테리조 했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과를 분명히 선포함으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처럼 할례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거나 유대인들의 박해와 핍박에 처한 교회들을 신앙으로 견고히 세워야 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2차 전도 여행 때,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곳을 다시 방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서 마지막 네 번째로 에피스테리조,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굳건하게 하니라가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은 1, 2차 전도 여행 지역을 다시 방문함으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커다란 두 개의 축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을 움직이는 이
커다란 두 개의 수레바퀴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두 개의 움직이는 그 수레바퀴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끊임없이 새로운 지역을 복음으로 개척하는 것, 땅끝을 향하여 늘 끊임없이 새로운 지역을 향하여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다른 하나는 이미 세워진 교회에 대해 끊임없이 목회적 돌봄과 권면을 아끼지 않는 것. 그러니까 새로운 개척지를 향해서 끊임없이 교회를 세우는 사역과 더불어서 세워진 교회, 이미 세워진 교회 공동체를 견고하게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두 가지 핵심 축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들고 앞으로만 전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세워진 교회를 향한 돌봄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만 뿌린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세워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쏟았던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제법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회적 돌봄이 필요한데 당시에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교회에 문제가 터졌는데 즉각적으로 방문하여서 목회적으로 고면하거나 돌볼 수 없을 경우에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이런 여러분 서시선들이 신약 성경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사도 바울이 목회적 돌봄, 지속적인 돌봄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방증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를 주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신앙이 바르고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지속적인 돌봄과 관심 역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지속적인 돌봄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중에 외 없이 우리 모두는 다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돌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목사님, 저는 돌봄 서비스가 필요 없어요. 신방하실 필요 없어요. 관심을 꺼주세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돌봄을 통하여서 내 신앙의 여정이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지, 이탈하지는 않았는지, 내가 지금 기초부터 허물어지고 있지는 않은지를 체크하고 점검하고, 때로는 흔들릴 때마다 위로함과 격려함과 권면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바르게 수정하고, 흔들릴 때마다 굳게 하고 견고히 세우는 지속적인 작업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 살펴보았듯이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죠. 물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박해하고 핍박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물리적인 박해와 핍박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막 박해를 받으면서 돌세례를 받으면서 매주 교회 오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물리적인 박해는 없지만 어떻습니까? 여전히 세상에 압력이 거셉니다, 여러분. 더 교활한 방식으로 사단은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거죠. 그 압력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또한 거짓 교리와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휘둘릴 때도 있습니다. 얼마나 이란 사이비들이 많습니까? 또한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했듯이 마귀는 쉴 새 없이 우리의 약점을 공략하고 있는 거죠. 사도 베드로의 표현을 빌리자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차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어떻습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때로는 나도 모르게 이탈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토대부터
기초부터 무너지고 있는데 무너지고 있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지속적인 돌봄과 지속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권면이 필요한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끝이 아니에요.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선택하신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구원의 과정이 있다라는 거, 스텝이 있다, 단계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 믿고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주로 영접함으로 구원의 여정이 시작된 거죠. 우린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믿음의 여정을 경주해야 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과정을 충실히 밟기 위해서는, 이 과정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는 돌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벤트성 돌봄이 아니라 지속적인 돌봄과 권면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에피스테리조하기 위한 부단한 돌봄이 우리에게 요청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주위를 돌려보면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지체들이 생각보다 많이 보일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또한 힘이 필요한 지체들이 보일 것입니다. 힘쓰고 애쓰며 찾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고개만 살짝 1도만 살짝 돌리면 그 지체들이 보일 거예요. 연약한 지체들이.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연약한 지체들을 향하여서 권면의 손길을, 위로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소만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는 뭡니까?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권면하라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에피스테리조, 서로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라고, 견고하게 하라고 우리를 세소만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거죠. 육신의 부모를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돌보는 게 중요하듯이 옆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지속적으로 돌보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진 부모님들을 지속적으로 돌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돌보고 정서적으로 돌볼 뿐만 아니라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을 찾아가 지속적으로 사랑과 관심을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영접함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를 주로 영접함으로 우리 앞에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시작된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믿음의 여정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의 토대가 허물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돌봄의 사역을, 관심의 사역을, 격려의 사역을 멈추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쇠약해진 부모님들을 돌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부모님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방식으로 경제적으로 돌보고 정서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